원죄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어떤 죄인임을,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뭐 인지까지는 몰라도 진리를 진짜 의지를 들여서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능력의 한계, 인간됨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다시, 그러면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면 그런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옳으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원죄 개념과 관련된 이렇게 다른 질문들이 이어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원죄에 대한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건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죄는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누릴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영적인 살인, 그것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칼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 그것처럼 원죄는 있으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인정하는 것 필요하다.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라볼 때 조심할 수 있는 것, 주의할 수 있는 것, 피해갈 수 있는 것, 더 이상 죄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어두운 길을 벗어나 밝은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하며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무의미한 죽음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도 될 수 없다. 그것이 필요 없으므로. 나는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의로 내 선을 얼마든지 행하며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도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일 때 이것은 예리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나와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 떠넘기는 것, 핑계를 대는 것, 탓돌리기. 일부러 의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 빠질 때 사람들의 지성이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 이것이 사실이 되어버리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누군가에게 전가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고 회피하게 된다. 원죄란 인간에게 있는 어두움, 연약함, 죄성, 이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나도 내가 지금 판단하고 미워하는 저들과 같이 언제든지 나도 죄인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원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겸손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원죄가 단순히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범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책임전가, 탓돌리기, 책임 회피와 부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준다.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수치심, 자신의 죄가 불러온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탓돌리기를 합니다. 제가 나를 그렇게 했어요. 쟤 때문이에요. 나는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 안에 정직한 자기죄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없습니다. 단지 감추고 싶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탓돌리기가 있을 뿐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를 범한 결과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을 돌리며 시기하며 헐뜯고 낙원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고 고통을 겪고 잉태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 이것이 사라진, 미워하고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의 당연한 결과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줘야 합니까?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원래 그렇게 악할 줄 알았어. 이렇게 끝나면 지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할 수 없어요. 미칠 수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원죄의 결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며 죄인임을 부정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것, 남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 존재하나 그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원죄 그 자체라기보다 원죄의 결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인임을 알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떠넘기느냐.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느냐, 그렇게 못하느냐의 아주 중대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또 이제 가능한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 그들의 교만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므로 십자가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아니면 진짜 미성년, 태아의 구원,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지식 전달, 정보를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우리가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특별히 이 심판과 관련돼서 이 질문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죄 때문에 심판하세요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원죄가 궁금하냐, 알고 싶으냐, 그냥 너희가 억울하다고 나의 심판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라. 차라리 이런 좀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느끼고 알아갈 때 원죄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며 죄인된 우리를
굳이 원죄까지 들먹거리지 않아도 충분히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느낀다면 원죄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심판인가에 대한 질문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억울함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지혜롭게 거기다가 사랑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부정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때 하나도 그런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어떤 유익한 부분이 심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우리 관심사가 아닐 뿐더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우리와 인격적 사귐 가운데 진짜 그것이 궁금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있는 그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할 것 같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심판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원죄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한 판단과 심판, 이것이 억울하다고 여기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억울할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심판이 공정한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구원이 어떤 궁금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이해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교리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이 어떤 논리적인 전개보다 정말 이렇게 인격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알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